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복해야 될 신앙,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고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길 믿음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장마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찬송과 신앙을 소홀히 하고 나태해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마음은 굳어지고 은혜는 메말라가고 있음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에는 분주하게 살지만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는
게을렀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얻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과 은혜를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음을 주님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모든 영광과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돌려드리지 못한 우리의 그 마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며 주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마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용서함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쁘고 즐겁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동 북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7, 8월의 태양빛보다 뜨겁게 하시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구원의 방주로 넘치는 사랑과 교제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주역들로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이어갈 세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정직하게 행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셔서 목회하며 나가실 때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온님 다해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은혜롭게 더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믿기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물질,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과 봉헌하는 11조의 예물들, 또한 각종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손대 사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과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물질과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에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지나간 그 모든 삶들은 주님 안에 돌아올 때마다 잊어버리고 늘 새 마음, 새 은혜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오늘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당당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과 치료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보다도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죽음을 예비하고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왔고 또 사건 사고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도 예전엔 차가 없을 때는 뭐 부딪혀도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작은 사고 하나에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병원과 치료할 수 있는 기술들이 더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다가오면서부터 우리가 하나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장애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장애를 당하면서 대부분 몸에만 장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몸에 장애가 생기면 대부분 생각과 마음도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장애를 입고 뭐 팔과 다리가 평생 쓰지 못한다거나 보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 마음까지 생각까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몸의 장애가 마음과 생각의 장애까지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참 무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는 실제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넓게 바라보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고가 나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장애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마음속에 우리 속에도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나쁜 마음 부정적인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냐면은 똑같은 환경인데 예전보다 더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똑같은 환경이 되었는데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그 전보다도 더 분노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런 일들이 마음의 장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안 됩니다.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속에 이제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마음에 병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불행해져 가고 힘들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정말로 당하지 않아야 될 가장 힘든 세 가지의 장애가 있죠.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 장애를 입어버리면 정말로 그 고통이라는 건 정말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두 가지의 장애를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두 가지의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아서 잘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내 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 귀에는 온통 정막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그런 삶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서움과 그 외로움이 얼마나 심할지. 더군다나 그런 데다가 자기도 말도 못합니다. 남들에게 표현도 못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절망이라는 건 정말 상상을 못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애를 입은 사람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장애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불행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평상시에는 음식도 해주고 옆에 길을 잘 모르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거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할 병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만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에바다 하고 그 말씀대로 열리라, 그 말씀을 한 이후에 이 사람이 귀로 말을 듣기 시작하고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치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우리의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신앙을 왜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이 장애인을 치료해 주면서 하셨던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고 탄식하셨다, 가슴 치면서, 더군다나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줄 때에 실제로 이만큼 탄식한 장면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이 환자보다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장애인보다도 더 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전병이나 아니면 문둥병이 걸렸다거나 정말 이것보다 더 처절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줄 때에도 바라보면서 이 정도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장면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유독 이 사람에게만큼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만큼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셨냐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 있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생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뭐가 불행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사람 살다 보면은 사고 나서 장애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인생이 힘들기도 하고요. 문제는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죽음 이후에 장애를 입고 있던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완전하게 듣게 되고, 안전병이는 완전히 일어나게 되고, 사고가 나서 다리가 절단되어 있는 사람은 두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창조의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듣지 못해서 인생을 단지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영적인 기머리가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이, 이 탄식이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는 탄식일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장애인처럼 못 듣고 못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어느 정도 지금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청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하면 내 말 뜻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 내용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명을 영원히 살려주는 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는 우리의 귀를 닫고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얘기에는 귀를 밝히고 거기에는 민감해서 눈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살려주고 내 인생의 가정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입술을 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 입술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와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벙어리와 정말로 말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이 환자를 향하여 가진 이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과연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과연 무엇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한숨 짓고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학 떨어져서 한숨 나오고 때로는 취업 못해서 공부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혼자 버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결혼 못하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우리가 탄식해야 될 내용일까요? 정말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야 될 그 내용이 바로 그것 때문이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 날 수 있고요. 때로는 질병 당할 수 있고 코로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숨 나오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야 될 내용일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의 불행,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이런 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 이게 진짜 불행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불행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 내 영혼까지 살려주는 그 은혜의 말씀, 사람의 말을 듣고는 실망하고 지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힘을 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고 하는 그 잘못된 삶을 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 보라보며 주님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대로 이 단어를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탄식이라 표현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가슴 칠 만큼 애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지금 나를 향하여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안타까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 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안타까움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구하지 못한 것, 그거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예배 드리기만 하면, 말씀 듣기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약속했고 그걸 믿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었는데 나는 왜 여전히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늘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갈까? 이런 내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야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러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주일날 이 예배에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주일 52주인데 그중에 한 번쯤 빠질 수 있지. 그런데 한 번 빠진 그 말씀, 그날 예배,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완전히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났는데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주일날 어떤 사정 때문에 나는 중요하다 해서 예배 못 드렸는데 그날 성도님들이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렇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풀려졌다고, 은혜 속에서 내가 확신이 되었다고, 감동이 생겼다고, 용기가 생겼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탄식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그때 못 갔을까? 내가 왜 그날 다른 약속이 있다고 그날 핑계 댔을까? 이거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해야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분은 은혜 받았네,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를 가슴 아파해야 하는데 내 영혼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회복과 정말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수요 기도회 때 나와서 뭐 굳이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지 수요일까지 가야 되냐고. 근데 수요 기도회 가서 그 속에서 말씀 들은 성도님들이 말씀에 지혜가 생긴다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고,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른다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가야 되는데 왜 못 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탄식하면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나는 피곤하고 귀찮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핑계대고 있는데 말씀 듣는 분들마다 정말로 그 새벽의 말씀이 송이굴처럼 달다고, 그 말씀 때문에 하루가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는지 모른다고,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곳에 가서 힘을 내고 용기도 얻고 싶고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못 나갔을까? 그거 가슴 쳐야만, 그거 탄식해야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탄식함을 진정으로 무엇을 위하여 탄식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탄식하지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막 그냥 지나가면서 로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내가 그거 놓쳐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고 그러길래 저는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뭐가 그렇게 안타까우세요 했더니 지난주에 내가 드라마를 놓쳐버렸다고, 본방사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펼쳐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그때는 부교육자 때여서 용기도 없어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권사님 그런 거 안타까워하시면 안 되는데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게 그런 걸까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거 안타까워합니다. 마트에서 그날 선물 준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 놓쳐버려가 하루 지나버려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막 가슴 치면서 후회합니다. 왜 나한테 그런 소식 안 알려줬냐고 막 옆에 권사님들 원망하고, 그게 진짜로 탄식하고 가슴 쳐야 될 일일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탄식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하늘으로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했던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들을 향하여 바로 그 마음 갖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인생에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탄식할 내용이 아니라고, 좀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거 그거 탄식할 일이 아니라고, 문제는 그 안에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 손 붙들고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거, 내 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들으면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는데 그거 듣지 않고 주눅들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탄식하고 안타까워해야 될 내용이라고 주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이 내게 느껴지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말 못하고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요 지금 우리 장애를 입은 사람들 대부분 보십시오. 말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의 단어를 들어야만 내 입으로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단어를, 음성을 이걸 듣지를 못하니까 그 단어를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안타까움이, 탄식이 바로 그거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입술의 말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그 단어가 말이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매일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썩어 없어지는, 정말로 이 세상에 지킬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성공, 잘못된 약속들, 잘못된 말들, 이런 것들만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애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들을 들으면 나중에 나도 그런 말들이, 그런 단어가 내 속에 있어야만 나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주 들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자주 내용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들은 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것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을 고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가운데 날마다 말씀 듣고 그 말씀 선포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모든 불행을 물리쳐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탄식을 하셨던 예수님,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예수님께서 고치면서 하셨던,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하고 외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이 상황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은 지금 이 장애인은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리도, 누가 불러도,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고 아니면 힘을 내라고 용기를 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에바다라 말씀하셨는데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능과 기적은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잃어버렸던 마음의 용기와 희망과 꿈들, 이것이 회복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가 목소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스피커가 성능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에바다 말씀하며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지금 선포해주고, 그것이 믿음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고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입니다. 그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 들으려고 세상에 있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안에 더불어 먹고 생명을 주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음성을, 주님의 그 영적인 그 위로의 음성을, 생명의 음성을 마음을 열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는 혹시나 세상의 소리 좀 못 들어서 세상에서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내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도 주지 못하고 내 말이 우둔해가지고 별로 위로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만큼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 살리고 내 자녀와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그 기도의 입술만큼은 절대로 막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탄식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드리는 것을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자리를 지키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이건 누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용기가, 행복이 회복되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한 번을 해줄 때마다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인생이 복된 길로 걸어가는데 왜 그 자녀들에게 돈과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기도의 한마디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살리는데 왜 이걸 포기하고 있냐는 거죠. 우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자가, 이 장애인이 치료되고 나서 성경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말이 분명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도. 그런데 말이 뭔가 분명해졌다는 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을 합니다. 이 장애인이 자기의 입술이 열려졌을 때, 귀로 들었을 때 자기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먼저 무슨 말 할까? 우리도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리가 다쳐서 이 다리가 낫기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뭐를 할까? 이런 상상들 다 합니다. 이 장애인은 치료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 그리고 끝까지 했던 일,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막았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애인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못 듣고 말 못하고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에바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불행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내 인생, 내 영혼, 내 가정, 내 삶을 일으켜 세우는지, 그 행복과 그 축복들을 다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에바다라 말씀하시는 그 에바다의 말씀 듣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도,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찬양 그대로 고백했던 그 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가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지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행복해졌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정말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내 마음도 열리고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 장애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고 있고 귀로 세상의 말은 듣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탄식하고 가슴칩니다. 하나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에바다라 말씀하시며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도 믿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심을 보며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아무 증거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그 은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잠언서 6장에서 전도서 4장까지입니다. 우영자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고 가정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부교육자가 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될 많은 신앙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교육자가 올 때까지는 제가 청년부를 일단 지금 함께 말씀 나누는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동부교회에서 마스크를 우리 안북시 차례 각 교회들마다 300개씩 일회용 마스크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비치해 두고 혹시 교회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비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인석 안수 집사님께서 성소병원 702호에 입원하셨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우리 경대병원에서 하시고 우리 안동에서 이제 입원하셔서 이제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예배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금유기 집사님께서 우리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임신하고 나서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 오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이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함께 그 가정들이 이렇게 좋은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강식 목사님께서 사역지를 이동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임병순 집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독수리 교회에서 이제 군무대였는데요. 독수리 교회에서 국군 강릉병원 샬롬 교회로 임지를 이제 사역지를 이동하셨습니다. 이 가정 위에서 그리고 우리 사역 위에서 계속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남성교회 4여전도회 각 기관에서는 기쁨으로 협력해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가지 않았는데 우리 김옥수 권사님 입택 예배를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왔었는데 그나마 또 앞으로 또 더 심해질지도 몰라서 그러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서 그렇게 드립니다. 혹시 참석하실 분들은 다음 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자녀 결혼에 대하여 감사해서 떡과 음료를 제공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그 결혼한 가정 위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앞뒤 좌우에 예수님과,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안 되네요. 예, 당신 하지 말고 장로님이면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예, 권사님이면 예,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당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다시 한 번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부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에바다라 말씀하시며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그 모든 신앙,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직장과 일터,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재직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시는 분들은 예, 바깥에서 우리 떡하고 음료수 예, 잠시 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재직회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앉으셔서 함께 재직회에 참석